이 강력한 믿음을,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를 덧입혀 주옵소서. 저 온수 오순절 타락방에 임하였던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열정과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죄짓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청하며 간절히 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신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 기뻐 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말씀을 붙들고 섰사오니 종은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 종의 혀를 제어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영혼의 갈증이 풀어지게 하시고, 저 천국의 진정한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26절로 31절 찾으신 분, 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26절을 찾으신 분은 엄청난 분이요. 네? 성경을 새로 만들어야 26절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새로 만드셨으니까 엄청난 분이지. 제가 이게 1장인데 6장이라고 잘못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정정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 26절이 있습니다. 자, 나와요? 코로나 후유증이야 그게. 뭐요? 빠져서 그래요? 군기가 빠졌어? 목사님이? 우리 또 해병대 또 군기 잡으려고 오시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겠습니다. 26절로 31절까지 절수는 맞죠? 우리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다시 찾아요. 고린도전서 1장 찾아요. 1장 26절. 아직도 못 알아들으셨구나. 1장입니다. 1장 6장이 아니고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몇 번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몇 문? 주보에 나오잖아요. 수요일 주보에 몇 문인가 몰라요? 예, 18문입니다. 자, 18문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참 하나님이요 동시에 참 사람이시며 의로우신 중보자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주보에 보면 수요일 예배 거기 순서에 말씀 제목이 나오죠. 선포 기도 해가지고 18문. 자, 그 제목이 어떻게 돼 있죠? 시작. 누가 의로우신 중보자인가? 네. 누가 의로우신 중보자인가? 네. 중보자의 조건이 있었죠. 조건. 네. 세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첫째, 사람이어야 된다. 사람과 비슷해야 된다. 사람이어야 된다. 참 사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람이 돼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죄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죄가 없으셔야 된다.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동안에 있었습니까? 네,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뭐였죠?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 응? 사람이면서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셔야만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을 성인으로 막 의인으로 막 높게 추앙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정말 죄가 없다고 하자 이거야. 그럴 수 없지만 사람인데 정말 죄가 없는 너무너무 의롭고 성스러운 분이 계셔.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하나 더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셔야 된다. 네? 사람이면서 죄가 없으시면서 하나님이신 분이 누굴까요? 그런 분이 이 세상에 계셨습니까? 지금까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어떠한 그 세상의 도나 학문이나 이런 거 다 찾아봐도 사람이면서 죄가 없으시면서 하나님이신 분이 없더라 이게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분이 계셔 안 계셔? 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그래서 누가 의로우신 중보자냐라고 했을 때에 그분은 바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18문에서 이렇게 묻죠. 그러나 누가 과연 참 하나님이요 동시에 참 사람이시며 의로우신 중보자이십니까? 그러니까 답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죠? 답이 딱 나왔어.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구속은 이렇게 구속된다 그 구속이 아니에요. 해방시켜준다는 구속입니다. 네. 구하여 속량시킨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노예가 돼 있어. 그러면 나를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줘야지. 값을 치러줘야죠. 속량은 값을 치른다는 얘기요. 값을 치러주고 구해냈다 그 말입니다. 그게 구속입니다. 네. 예수님이 어떻게 값을 치러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값은 사망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이 사망이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사형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것도 영육간의 사망입니다. 완전한 사망. 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죽어서 지옥까지 가야 되는 그런 처참한 지경에 있는 참으로 비참한 처지에 있죠,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구속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 치렀으니까 우리가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구원하려면 사람이기만 한 경우에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그 사람도 결국은 지옥에 던져져야 되겠죠. 우리의 죄값은 사망이고 지옥에 던져지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가버리고 거기서 다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를 더 이상 다른 데로, 더 좋은 데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시다, 참 사람이시고 죄가 없으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답을 받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 항상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지.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이 또는 다른 종교에서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 사람도 사람이야. 세상에 왔던 사람이잖아. 죽었잖아.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물론 부활했다, 뭐 승천했다 이런 얘기는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다고 말이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어디에 있다? 성경에 말씀이 돼 있다. 우리가 세상의 역사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그것을 짐작할 수도 없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뭐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분이 또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그게 사실은 사형틀이거든. 중죄인들을 로마 시대에 처형하던 그런 사형법이란 말이에요. 사형당한 거야. 그 당시 중죄인으로 취급당해서 그렇게 말하자면 정죄당해가지고 결국은 사형당한 것밖에 없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 있느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요 구원자 되신 이 우리 주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은 곧 누구십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요. 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예수님. 예수님은 곧 로고스라고 해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때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미 계셨다는 얘기예요.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증명해 주고 있어. 성경이. 우리는 잘 몰랐어. 그 예수 2000년 전에 오신 그 이스라엘 청년 예수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가 몰랐어.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는 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거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자 하나님, 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로 왔어요? 육신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는데요. 사도 요한은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나고 보고 얘기하고 같이 잠자고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지금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어. 장로로 세웠잖아요. 감독자로 세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삼가라. 항상 근신해라 그 말이죠. 함부로 살지 말아라. 장로님이 함부로 막 살면 되겠어요? 우리 이창호 장로님이 장로님으로 이제 탁 여기서 이제 임직을 받았는데 맨날 술 먹고 어디 가서 깽판 부리고 싸먹고 그래갖고 경찰서 들락날락 하면 장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장로 이제 파해버려야지 이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삼가라고 한 거야. 그래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장로는 교회를 보살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늘 그 책무를 갖고 있어.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러니까 그 피는 누가 흘렸죠? 예수님이 흘렸죠.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피를 흘렸죠. 그런데 그 피를 누구 피라고 그래요? 하나님 피라고 그래. 하나님 피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그랬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책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울이었잖아. 사울 이름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그 옆에 있었고, 또 자기가 직접 대제사장한테 명령을 받아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이단이니까 잘못됐다고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어때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러고 나서 회심했어.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이단자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원래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으로서 그 반열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당시에 잘 먹고 잘 살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뒤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어려운 삶을 사니까 바울이 그것을 포기했습니까? 포기 안 했어요. 죽을 때까지 포기 안 했어요.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가지고 다 죽게 돼가지고 성 밖으로 던져졌는데 거기서 뿌식뿌식 일어나갖고 또 성으로 또 들어갔어요. 복음을 전거하러. 그러니까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빛은 누구냐?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그 땅에 자기 땅에 자기가 만든 땅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을 안 해. 대부분이 영접을 안 했죠. 그 당시에도. 지금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었는데 지금도 안 믿고 안 받아들인 사람들이 더 많다고 말이야. 지금도.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어.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는 게 아니에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주는 게 아니고 바이든 대통령이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주느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누구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죠. 우리가 지금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네?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죠? 그리고 마음이 놓이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내가 붙들고 가야 된다면 언제나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죠. 운전만 하고 가려고 해도 가다가 2시간 넘으면 피곤해지는데 이 영생의 길을 나 혼자 끌고 진짜 하나님 따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 불안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시니까 우리는 어떻게만 하면 돼요? 아멘 하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만 있을 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네.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가는데 아기가 자꾸 왜 일로 가요? 절로 가야지.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내가 가도 괜찮은 곳이에요. 자꾸 따지고 물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가만히 있어, 이 자식아. 엄마 가는 대로 가면 너한테 좋지 안 좋겠냐? 조용히 해!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엄마를 믿을 수 없어요. 막 뭐야 이거? 애기가 엄마를 못 믿는데 나는 절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막 우리 집이 저쪽 아니에요. 계속 이 5, 6살밖에 안 된 꼬마가 말이에요. 엄마가 지금 집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데 막 그랬어. 하도 그러면 어떡해? 버리지는 못하지 엄마니까 어떡해? 엉덩이 두드려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들지. 그죠? 앵앵 울어도 데리고 가야지. 버릴 수는 없잖아. 하나님이 버리진 않습니다. 두드러 패가지라도 데리고 간다고 말이야. 근데 영적으로는요, 두드러 패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 결과적으로 결론적인 말씀인데, 결과론적인 말씀인데, 끝까지 안 듣는 사람들은 사실은 선택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선택 못 받은 사람이지. 끝까지 순종 안 하는 사람은.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신호가 딱 오면은요, 깨달아요, 깨달아. 저도 옛날에, 집사 때, 이게 이제, 그때는 잡사에서 잡사, 착실한 집사가 못 돼가지고, 나는 그래서 복분자주를 이제 제일로 무섭게 생각하는데, 복분자주, 그 장어에다 먹으면 얼마나 좋아. 궁합이 맞는다고죠? 그래가지고, 그걸 마셨는데, 그냥 너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술이 순하니까. 근데 한 5병 먹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취해 안 취해? 결국 취하거든요. 엄청 취해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술술 들어가니까 순하니까 그냥 운전을 한 거야. 운전을 하다가 잘 가다가 내가 정신을 확 놔버린 거예요. 차가 그냥 이 논 쪽으로 들어갔는데 논에 그 시멘트로 막 뚝을 만들어 놓잖아. 차가 붕 떠가지고 글로 툭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차가 막 박살이 나면서 차 밖으로 튕겨져 나온 거야, 내가. 네? 근데 난 정신을 잃어갖고 몰라. 튕겨 나와갖고 있는데 정신이 딱 들었을 때 느낌은 뭐였냐면 숨을 못 쉬겠더라고. 요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숨 쉬는데 어떻게 아픈가 숨을 제대로 못 쉬. 이러면서 가슴이 아프다 막 이러고 있었어. 그리고 또 정신을 잃은 거야. 그 나중에 눈 떠보니까 병원에 누워 있더라고. 그 갈비뼈가 여기가 다 금이 갔어요. 양쪽이 다. 그냥 숨도 이것도 못해. 가래가 좀 있는 거 같고 이렇게 해줘. 그러면 얘가 막 얼마나 아픈지 몰라. 갈비뼈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갈비뼈 다치면 숨도 못 쉬어. 숨 쉴 때 이게 움직여주잖아. 항상 갈비뼈가 이렇게 보호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면은 이 금이 가버리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아픈 거야. 여기도 이제 부러져 버리고. 여기는 부러져서 그냥 그대로 지금 굳어있어요. 여기 튀어나왔어, 제가.
그리고 이제 병원에 누워서 막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막 그냥 있는데 제가 뭘 생각했겠어요? 예? 아이씨, 재수 없었네 진짜. 왜 이렇게 내가 다쳤대. 그리고 지금 세상 원망 불만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회개가 나와.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집사가 그러고 다니면 돼, 안 돼? 어? 잘못했죠? 세상 향락에 빠져 있잖아.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막 회개하면서 이제 그때 그 내가 다녔던 교회 이제 성도들이 이제 신방을 이렇게 문병 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맞았습니다. 매 맞을 거 맞은 겁니다. 막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랑 그 집사님들이 아이고 우리 이 집사님은 그냥 빨리 깨달아서 좋네 그러더라고. 응?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선택받은 사람들은요, 내게 닥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네? 깨달아요. 근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이 뭐 어딨어? 그러면서 내가 재수없어서 다쳤지? 이러면서 또 그런 생활을 해나간다면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왔을 때에 깨닫고 돌아서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원인을 알아. 왜 그랬지? 재수없네. 이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구나. 깨닫는다. 매를 때려서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간섭하시는 것을 영적 감각을 가지고 예민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돌아서야 돼. 그래야 더 안 맞는 거예요. 응? 한 대 때려줬는데 이놈의 자식이 끝까지 그러면 또 2대 더 맞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엄마가 둘 쳐버버리 그냥. 그리고 데리고 가야지. 버릴 수는 없잖아 아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30세 무렵에 그 신학을 하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감동이 왔는데도 계속 버티다가 오랫동안 돌아왔죠. 그러니까 그 세월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나한테 이득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빨리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얼른 순종하는 것이 나한테 큰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다. 진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형체만 하나님처럼 사람처럼 이렇게 보였을 뿐이 진짜 사람이 아니야.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냐 이 말이요. 그죠?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지. 그 말은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인데 그냥 형체만 있는 거야. 이런 또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중보자는 뭐라 그랬어요? 참 사람이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진짜 사람이 아니고 그냥 형상 모양만 그냥 사람으로 이렇게 보였을 뿐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값을 감당해야 못해요. 보다지 사람이 아니라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이 다 틀린 것이 돼버리는 거야. 이단은 그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사람이셨고 인자이셨고 다윗의 자손이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셨음을 확증하는 성경 본문들이 있어.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1절로 16절, 누가복음 3장에 23절로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족보. 사람이 아니면 족보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사람이기 때문에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뭐예요?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 3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왕 알죠? 다윗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윗왕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 계보에서
그 혈통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 또 사람에게만 고유한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그 적용시키는 본문들에서 입증을 해주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갑자기 어느 날 슈퍼맨처럼 사람으로 딱 나타났어요? 아니면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어. 그 어머니를 알아요? 우리 몰라요? 어머니를 알아요. 어머니가 어떻게 잉태했어요? 에? 어떤 남자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정녀, 처녀인 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게 된 거죠.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다 보면서 우리가 다 설교 들었죠? 기억나죠?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네. 말씀이 다 증명해주고 있어 그렇게.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아기로. 그죠? 그러니까 그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참 사람이요? 가짜요? 참 사람, 진짜 사람이지. 그죠? 네. 그래서 그 탄생의 그 과정, 또 성장의 과정, 12살 때 일어났던 일들, 또 할례를 받았어. 8일 만에 할례도 받으시고, 또 나중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시고, 이 과정이 다 있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아니면 배가 고파 안 고파? 안 고프지. 근데 배가 고프다는 게 성경 말씀에 나와.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또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길 가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피곤했대. 피곤해. 진짜 사람이 아니면 피곤해 안 피곤해? 절대 안 피곤하지. 형체만 사람이면 절대 피곤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피곤해서 우물가에 이렇게 앉으셨다고 말이야. 응?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의 몸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그런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자라는 과정, 먹고 마시고 또 피곤함을 느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례도 받으시고 할례도 받으시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우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러한 희노애락과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다 느끼고 체험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한 사람이시다. 그러니까 자격이 있으신 거야. 그죠? 사람, 참 사람이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가 없으셔야 한다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또한 선포해주고 있고 다 기록해서 계시해서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이 두 본성이 그리스도의 한 위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계시고 인간의 구원자요 중보자요 메시아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이 자리를 넘볼 수 있어 없어. 나도 구원자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 없어.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속을 수가 없어. 이걸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단에게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절대로 속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나가지고 다른 걸 믿게 되면 벗어나겠지. 그죠? 성경을 안 믿으면 성경에서 다 증명해주고 있는데 성경을 안 믿어. 그러면 소용없지 뭐.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지.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확증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살다 성경으로 죽는 거야. 그리고 성경으로 저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성경에서 시작돼서 성경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도 이 말씀은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미 계시록에서도 예언해주고 다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신천 신지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것도 다 말씀에서 다 예언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이루고 누리고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중보자는 몇 분이시다? 한 분만 존재할 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만이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한 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중보자가 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로우신 중보자,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진짜 의로우신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누구시냐, 구원자가 누구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히 믿으면서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감사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살아갈 그 삶의 과정에서 해야 될 일은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했으니까 지금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봤어요? 못 만나봤어요? 못 만나봤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움직이고 있어. 이건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보내주신, 승천하신 다음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내가 들은 것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제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은 대로 우리는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 안 듣고 자꾸 땡깡 부리다가 혼나지 마시고, 혼났을 때는 빨리 돌아서고, 빨리 돌아서면은 하나님 회초리 10대 때릴 거 한 대만 때린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냥 고집 부리면 더 맞아요. 그러니까 더 맞는다는 건 더 괴로워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어긋나지 말고 어긋장 놓지 말고 내가 딱 깨달음이 올 거 아니야. 이건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혼내시는구나. 그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느낌이 오죠? 그럼 딱 생각이 오잖아. 그럼 그때는 빨리 고치는 게 좋아요. 그게 신상에 이루어. 빨리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우리 교회도 저희 가정도 이제 경제적인 것이 우리는 미자립 교회라고 그러잖아. 어렵잖아요. 그럼 이 경제 문제로 자꾸 내가 고심하고 혼자 고생하고 막 고민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돈 벌러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 나가버리지. 왜냐면 돈 벌 수 있는 길이 딱 보이니까. 그죠? 조금이라도 내가 더 보태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 목회가 소홀해져요? 더 잘해져요? 소홀해져요. 거기에 시간을 뺏기다 보면. 주일날 예배도 막 빨리 끝내고 내가 일하러 나가고 그래야 되겠더라고. 그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겠어. 나는 얼마인지.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 허락을 안 하시는 거야. 근데 그냥 우기고 나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일이 있을까요?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돈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니고 더 마이너스 꼽사짐을 지게 될 수도 있어요. 더 불행한 일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건 뭐야?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느낌이 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지 않는 길이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이구나. 깨달으면 거기서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 딱 오면 저는 지금 그래요. 모든 경제 문제를 하나님께 딱 맡겨버렸어.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시킨 일을 열심히 하면 내게 필요한 걸 주시 안 주셔? 아니 내가 하나님 일 하는데 먹지도 못하게 하고 빚만 계속 져가지고 교회도 다 날아가게 하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실까? 하나님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드리십니다. 결단.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이시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이신 것을 참 사람이시오 참 하나님이신 진정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조금의 우리가 어긋남도 없이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길로 나아가기를, 거룩한 길로 나아가기를 온전히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참 사람이시오 참 하나님이신 온전한 중보자,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이신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참으로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하시고 늘 아버지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승리를 우리가 더 중하게 여기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모든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단이 아버지 천사의 얼굴을 하고 광명한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것을 분별해내고 분명하게 되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거룩한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